1절 말씀만 우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전체는 우리 수요일에 이렇게 읽었으니까요. 예, 22장 1절만 우리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예,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22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 1절 그 일 후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22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22장은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끝낼 수 없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22장 말씀 전체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22장의 이 주된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디어 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 요구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가학적이죠. 아브라함에게 이걸 요구하시다니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인생들을 부르시고 뻔히 인생들이 연약한 거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준 거 도로 가져가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유배 고백처럼 우리가 뭐라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을 보면 굉장히 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에게 아주 귀한 언약의 말씀을 또 해주시니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참 괴팍한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내용의 흐름들을 보면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겁니다. 우리 그 일 후에라는 제목을 가지고는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결단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동기. 무엇 때문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을까? 22장에는 전혀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리액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대단하게 보죠. 사실은 그냥 성경에 주어진 대로만 우리가 읽으면 좋지만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해가 선뜻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깊이 많이 묵상을 했어요. 22장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떤 부정적인 리액션 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결단할 수 있었던 동기, 하나님 앞에 나에게 바쳐라 그랬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거든요. 동물을 치러 죽이는 그런 형태로 아들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랬을 때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친 거랑 완전 달라요. 짐승을 죽이듯이 제물로 바치라는 거였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요구,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부정적인 리액션 없이 그대로 수행했을까? 짐을 다 지우고 이삭을 내리고 또 종들도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얘기하기도 이걸 만약에 믿음으로 퉁치고 그냥 얘기하고 끝내버리면요 누가 이런 믿음으로 살겠어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떠한 부정적인 리액션 없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결단했던 그 동기,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22장 첫 번째 시작했던 게 그 일 후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결단했던 그 아브라함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2장에서 21장까지의 그 일들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죠? 핫데바리. 그 말씀들인데 단순히 말씀들이 아니에요. 12장에서 21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겠지만 그 말씀들과 함께 더불어서 뭐예요? 행동이 따랐어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행동, 모습, 생활, 삶 모든 게 다 12장에서 21장까지의 아브라함의 흔적이죠. 그죠? 12장부터 21장까지의 그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2장 전까지의 아브라함의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12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을 보니까 좋은 모습만 있었어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이거죠. 믿음은 좋은 요소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봐요. 좋은 믿음 있어서 여기 있어요? 좋은 믿음 있어서 뭐 컨퍼런스 갑니까? 캠프 가요? 캠프 가면 좋은 믿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교회는 좋은 사람들의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만 있어요? 아니. 천차만별이에요. 오히려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죠. 믿음은 결코 좋은 요소들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22장에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12장에서 21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인데 거기는 아브라함이 연약함도 있었어요. 그 일들이 동기가 되어서 결국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신실하심. 믿음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우리는 뭐예요? 그 섭리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 21장까지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났습니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 일 후에 할 때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야예요. 하야. 기억나시죠? 하야. 하야가 뭐냐면 영어에 이지가 들어요. 존재,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핫데바림이라고 하는, 그죠? 그 말씀들, 그 일이라고 번역됐던 그 일, 그 핫데바림이거든요. 그 말씀들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죠. 여기 보면 그 일 후에 있어요. 일, 뭐예요? 그 사실들, 그 상황들, 하나님 아브라함을 끌고 왔던 흔적들,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해요? 22장 1절에 시험.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건 뭐냐면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쯤 왔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알게 위해서. 근데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전지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전지하시죠. 모든 걸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하나님이 몰랐다가 이걸 통해서 알기 위해 시험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자기의 모습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너가 알라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왜? 얘가 어느 정도 하는지 좀 알아볼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왔을까? 스스로 이걸 통해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단어에 주목하려고 해요. 힘내니 라는 단어예요. 힘내니. 이 단어는 헬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네.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록에 보면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쭉 25년 동안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걸렸어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적어도 쭉. 그러면 21장까지 적어도 12장에서 21장까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힘내니 행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어요. 22장부터가 처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느낌이 와요. 왜? 아니, 하나님이 21장 전까지, 22장 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부르시죠. 계속 불러요. 12장, 13장, 14장, 15장, 17장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때까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이 없어요. 22장에 처음으로 나와요.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부르죠. 근데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한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럼 좀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힘낸이라는 단어, 헨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 하나님 불렀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단어를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무엘. 하나님이 성전에 사무엘 갈 때 사무엘아 부르죠?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쫄래쫄래 갔다가 아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웠지만 눈치는 좀 빨랐어요. 이거 내가 부른 게 아닌데 하나님 불렀나 보다. 하나님이 또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를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때 이 힘낸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써요? 이사야.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가 뭐라고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부르는 때 힘내. 이게 헬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직역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원래 이 단어는요. 감탄사예요. 뭐라고요? 감탄사예요. 네! 으아! 막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아니에요.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굳은 의지로 가슴 뜨겁게 뭔가를 준비하려는 태도에서 나오는 감탄. 이 행이라는 감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랑 비슷한 게 신약에 보면 헬라어 우아이 기억나시죠? 화. 그거 감탄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글 번역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우아이, 헬라어 우아이를 화 있을진저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번역은 감탄사예요. 말이 아니에요. 우아이. 화 있을진저라는 번역은 틀린 번역이에요. 큰 비통함과 슬픔을 반영한 감탄사예요. 우아이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연한 각오로 불타오르는 가슴으로 뜨겁게 뭔가를 준비하려는 태도에서 나오는 감탄사. 그게 힘내는 행위. 이거랑 좀 비슷한 예는 이거예요. 군대에서 상관이 뭐 대대장이든지 뭐 별 2개짜리 사단장이 연병장에다가 군사들 다 모아놓고 병사들한테 연설하는 거예요. 이제 조국을 위해 국가를 위해 우리가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모든 훈련을 다 마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대답하겠죠. 와 하든지 우와 네 하든지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히브리어로 행이에요. 네 이러고 있잖아요. 명령할 때 뭔가를 요구할 때 결연한 각오로 불타오르는 가슴으로 그거를 위해 준비하려는 태도에서 나오는 감탄사. 네! 우와! 뭐 이러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힘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적용해 봅시다. 22장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힘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아, 네!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하면서 뭐 할 준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요구할 때 하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수요일날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스마엘 보냈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을 10여 년간 길렀고 이삭이 태어나니까 뭐예요? 이제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직감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생때 같은 이스마엘을 10여 년 동안 키웠잖아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이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이거. 여러분들 눈치 게임 알아요? 1 3 3 하면 그잖아요. 뭐예요 눈치 게임? 뭐 하나님하고도 눈치 게임이에요. 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25년간의 이 섭리 속에서 처음에는 우왕좌왕 갈팡질팡 실수도 하고 연약한 모습도 보였지만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22장의 아브라함은요 좀 진지해졌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지 아브라함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믿음 자체는 뭐예요? 대단한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냐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겨자씨는 유광으로 잘 식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작은 씨앗이에요. 너의 믿음이 왜 겨자씨만도 못하냐라는 말은 너희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 믿음이 자라야 되라고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올 때 믿음은 이 믿음이 있다는 것과 믿음이 없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그대로 행했을까?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이어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민이 나고 사라와 이야기하게 이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3절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행동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릴 때까지 묵묵히 행동했습니다. 믿음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 25년의 시간 동안에 뇌를 빼놓고 멍 때리면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거예요. 너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 우리가 연약해도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 들어도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를 잘하기 시작하면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건 상호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막 깨지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합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해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 상황을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대단한 믿음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그걸 이해하면 지금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는 행동을 하며 준비하며 그 일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도 이해 못하면서 막 믿음 달라고 이게 무슨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도 못하는데 막 믿음 달라고 그래. 믿음이 뭔데 도대체. 뭐가 믿음인데?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마.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어제는 막 그런 마음속에서 일어났는데 무슨 마음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뇌를 열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학자가 잘 알아듣는 뇌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막 제가 머릿속으로 오른손으로 전벽을 붙들고 왼손으로는 뒤에 후두부를 붙들고 하여튼 뇌의 사고기관이란 기관을 다 붙잡고 기도를 막 하는 상상을 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믿음 해봐야 나중에 이상한 짓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어도요, 이게 좀 말이 안 맞지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 무대포 정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믿음이 무대포 정신 아니에요. 뭔가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시각에서, 하나님의 수위에서 뭔가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믿음이죠, 믿음. 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이게 안 돼요? 하나님도 존재도 가물가물한데 그분의 말씀을 이해? 거기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습관을 어떻게 들여야 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께서 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맞추는 게 아니고 몰라 답답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기 전에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할 때 그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머리를 주관해 주세요. 사고 기관이거든요. 뇌, 여러분들 뭐 심장이 사고합니까? 폐가 사고해요? 뇌가 하잖아요. 뇌가 그 모든 말씀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뭔가 벅차오게 만들고 뭔가 다음 행동을 하도록 사고해요. 결단은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이거는 우리의 여기는 폐잖아요. 폐. 숨 쉬는 거. 여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 하나님 이 뇌를 진리의 영으로 주관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믿음에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상들, 연약함 다 합해서 아브라함 이제는 하나님의 뭔가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스마엘, 정말로 사람으로 키운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고,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바쳐야 되고, 그것도 잔인하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했죠. 이스마엘도 바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그냥 내보내라고 했었는데 이삭은 죽이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보낼 때도 갈등했죠? 나오잖아요. 이스마엘 보낼 때 뭐라 그래요? 봐요. 21장. 어디에 나오나요, 이게? 11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근데 이삭을 데려가 볼 때 이런 고백이 안 나오잖아요.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을 죽이라고 근심이 되었더라.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버릴 준비가 있죠. 이게 대단한 믿음에서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에서는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만 하면 하나님의 눈치게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였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내니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말씀하셔도, 무엇을 말씀하셔도
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번역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듣고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입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헤아리게 해주십시오. 뭔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눈치가 있게 해주세요. 진리의 성령님 주의 말씀을 그냥 받으면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받으면 이 속에서 뭔가 역사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저 여러분들이 이 22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믿음의 여정,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위 가운데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섭리 안에 참여하고 있기만 해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 때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래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믿음에서가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흔적들을 보면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걸 이해만 하면 우리는 그 다음 스텝도 주님의 뜻 가운데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 이렇게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누군가를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